사랑과 기적이 꽃피는 염영근 권사의 두 번째 기도방 이야기, 인생의 아름다운 길. 염영근 권사는 1941년 7월 22일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사목리 집앞골에서 부친 여창학과 모친 김영달 사이에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1963년 10월 15일 부군 윤은규와 결혼했는데 서산시에서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한 부군과의 사이에 이남 이녀를 두어 모두 결혼해 살고 있다. 서산시 음암면에 소재한 음암 성결교회 권사로 섬기면서 불우이웃을 돕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청소년 선도에 힘쓰며 실직자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노약자, 병든 자, 정신이상인을 위해 기도하며 상담을 통해 치료하는 등 40여 년간 혼신의 노력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있다. 염영근 권사님은 한 생애를 신앙 위에서 올곧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권사님의 글에는 짧지만 삶의 금원처럼 다가오는 공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삶과 글이 일치될 때 오는 은혜입니다. 오늘날 말만 많고 자기 주장, 자기의가 득세하고 삶이 수반되지 못한 채 머리로만 큰소리치는 이 시대에 염영근 권사님은 삶으로 거둔 신앙의 귀한 열매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사님의 평생은 이웃의 상처와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자애를 베풀며 치유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가리지 않고 비판자적 가슴도 끌어안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긍휼의 눈길이 가는 누구라도 위하여 기도하고 치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고비고비를 지나며 체화된 영감 어린 고백들이 흩어지지 않고 이처럼 소중한 글들로 모아져 읽는 이에게 공명을 일으키는 것이 기쁩니다. 이 책은 누수 없이 한 생애를 신앙으로 살아온 그리스도인의 순박한 체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상식이 깊은 신앙과 결합할 때 체험되는 생명력 있는 시너지를 보여줍니다. 책 곳곳에 소박하지만 우리 생각을 크게 열어주는 글들이 잔잔히 배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염영근 권사님의 신앙으로 엮어진 삶의 지혜가 실천적 강론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2017년 10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오정현. 추천사 2. 염영근 권사는 사랑과 봉사정신이 충만한 사람으로 신분의 차이 없이 노소를 막론하고 골고루 사랑하는 사랑의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에서는 남몰래 청소를 도맡아 했으며 어려운 일은 절대로 남에게 시키는 일이 없고 몸이 아파도 꾹 참고 자기가 할 일은 끝까지 해내는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기도하러 다니다가 주말에 집에 오면 피로가 쌓여 힘들어 보여도 죽으면 죽으리라 일한다. 그리고 주초가 되면 언제 그랬나 싶게 기도하러 나간다. 이것이 반복되는 생활이다. 그리고 여권사는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이다. 교회 성물 및 차량도 봉헌했고 에어컨, 앰프, 프로젝터, 그랜드 피아노 등 교회에 필요한 시설들을 어느 정도 다 갖추어 드렸다. 교회가 부실공사로 인하여 100여 평이나 되는 콘크리트 지붕에서 물이 새어 몇 차례 시공하였으나 허사였다. 그래서 서울에서 기술자를 불러 시공하여 물 새는 것을 막았다. 어려운 교회를 보면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었다.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헌금하였으며 선교사들에게도 선교비를 드렸다. 정신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 기도 및 상담을 많이 했고 겨울에는 춥다고 내실에서 가족과 함께 잠을 잤다. 한밤중에 뜨거운 느낌이 들어 일어나 보니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아이가 오줌을 싸서 내 잠옷이 다 젖고 이불까지 젖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여권사는 남의 말과 부정적인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 가족관계에서도 사생활하며 듣고 본 얘기를 하면 그날은 싸움하는 날이다.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남의 말은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다며 큰 말이 오고 간다. 인정도 넘쳐서 손님이 오면 절대로 그냥 보내는 일이 없다. 다과를 챙겨 대접하고 뭐 줄 것이 없나 살펴보는 성격이다. 입은 옷이 좋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주는 성격의 소유자이고 자신은 집에서 해진 옷을 입고 있으면서 옷을 다 나누어 주는 인정이 지나친 사람이다. 여권사는 돈과 거리가 먼 사람이다. 돈만 보면 골치가 아프다 하며 돈에 관심이 없다. 근검 절약 정신도 대단한 사람이다. 남의 물건도 내 것 같이 여기며 남의 살림을 내 살림처럼 여겨 절약하게 일러주며 낭비하면 민망할 정도로 나무란다. 병자가 기도받으러 오거나 친지들이 아프거나 하면 병자의 아픈 부분을 미리 체험하여 기도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여권사는 싱글벙글 웃으며 혼자 중얼거린다. 찬송가도 부른다. 옆에서 지켜보면 정신이 잘못된 사람 같다. 나중에 물어보면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을 이야기해준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명근 권사는 사랑, 봉사, 감사, 지혜, 치유, 인정, 방언 등 특별한 은혜의 소유자다. 2017년 10월 음암성결교회 장로 윤은규. 머릿말. 교회 나간 지 6개월 만에 음암 구세군 교회 집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을 했다. 기쁨이 넘치고 세상이 다 환하게 보이며 내면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됐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병든 사람을 찾아가 신방하게 하셨다. 그러다가 정신 환자를 비롯해 온갖 병자들이 각처에서 몰려와 집에서 기도를 하게 됐다.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다 해줄 수 없어 남편이 걸어준 가마솥 2개에 잔치국수를 끓여 점심을 차렸다. 매일 100명도 더 넘는 분들에게 대접했다. 작은 저수지에 그물을 던지면 얼마나 고기가 잡히느냐. 망망대해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서울에서도 기도를 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서산복음회를 만들어 기도를 돕고 기도방을 운영하여 기도하는 데 힘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전국 각처를 다니며 집회를 하고 돌아올 때는 새벽에 도망치듯 떠나와 차비 하나 받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세계 각처에서도 기도를 부탁하여 외국을 이웃집 다니듯 다녔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으니 거저 해 주어라 하셔서 돈을 받지 않았다. 집이 새서 새로 건축하려다가 교회를 짓는다고 하셔서 건축 헌금으로 다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 이듬해에 더 좋은 집을 짓게 해주셨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며 봉사해야 한다.
미워하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말 한마디에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깎기도 한다.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 남의 말을 하거나 불평하거나 교만하면 되는 일이 없다. 거짓말하면 앞길이 막힌다.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만 해라. 인생을 멋지고 즐겁게 살아라.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이 있건 없건 칭찬해줘라. 그러면 앞길이 열린다. 45년이 되도록 기도를 하여 몸담은 교회에 비전센터를 짓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준 남편과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7년 10월 음암 성결교회 권사 여명근. 제1장 달려온 나의 길. 나는 평생 남편과 자식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시아버님 농사 지으시는데 며느리가 시계 반지 번쩍번쩍 차고 다니면 되겠나. 그래서 안 차고 다녔다. 나를 키워준 올케에게도 금반지 해드렸다. 물건 12개를 팔아주면 1개를 거저주는 진화기업사가 있었다. 진화기업사에 12개 팔아주고 1개 얻은 4,500원 하는 오리엔트 손목시계를 막내 시누이에게 주었다. 시조카가 부러워할 것 같아 다시 12개 팔아 시계 하나를 받아다 시조카에게 주었다. 농약사 할 때는 베이지색 투피스에 하이힐 신고 레알 주판 사용해가며 독점 장사를 했다. 농협 생기기 전까지 했는데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냥 주고 해서 남는 건 없었다. 농민 상대하는 건 크게 남지 않는다. 대신 많은 사람을 만났다. 무슨 약 줬는지도 기록해 놓아야 했다. 나는 일이 재미있다. 부지런하니 돈이 모인다. 일 많이 해서 힘든 것은 기도로 푼다. 난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나갈 수 있지만 내가 아닌 남편이나 자식은 내 맘대로 못한다. 내가 모르고 잘못했을지는 모르지만 알고는 잘못하려 하지 않았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부럽지 미워하거나 질투하지는 않는다. 침이나 콧물 나면 어려운데 나는 감기도 잘 안 걸린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45년 전 예수 믿기 전에 남편이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했을 때 나는 남편에게 몸에 좋다는 것을 다 해드리기 위해 길가의 풀잎새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한약 박사라는 말도 들었다. 장로님은 부당한 일 당하시면 당당하게 따지셨다. 남편 장로님은 부정부패를 잘 잡아내신다. 당신이 깨끗하고 깔끔하게 사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장로님이 성질은 꼬장꼬장 하셔도 마음이 넓으시다. 장로님이 청소해 주시면 당신은 이거 할 사람 아니라고 말한다. 남편에게 나의 안 좋은 점 알려주면 고치겠다고 말했다. 다 좋다고 하셔서 그럼 좋은 점은 무엇이냐고 하니 첫째, 부정적인 말 안 한다. 둘째, 거짓말 안 한다. 셋째, 남의 말 안 한다. 넷째, 가정적이다. 다섯째, 부지런하다 말해 주었다. 다른 여자분들이 남편에게 잘못하는 것 보며 나는 남편에게 더 잘해야지 생각했다. 남편에게 생명만은 하나님 것이지만 조금이라도 아쉬운 것 있으면 말해봐요. 그것까지 채워줄게 말했다.
명근이는 명근이 갈 길이 따로 있고 나는 내 갈 길이 따로 있다. 그러니 당신도 훨훨 다니며 멋지게 다녀라. 남편 장로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당신을 건강하게 해주실 거라고 남편을 위로해드렸다. 장로님 편찮으시면 모든 것 제치고 병원 안 보내고 종일 주물러 드릴 것이다. 장로님 편찮으시면 내가 일을 못하니 하나님 손해다. 장로님한테 인생 사는 것 별거요.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것인데 죽어도 아깝게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말씀드렸다. 내가 아팠으면 그 돈 다 없어졌을 텐데 밥 사시라, 다 품으시라. 남편 장로님에게 말씀드린다. 내가 아프지 않으니 풀어 대접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애들이 안 가져가니 내가 쓸 것까지 당신이 다 쓰신다. 그것을 안 쓰면 딴 데로 새게 된다. 남편 와이셔츠 다릴 때 정성껏 마음과 혼을 쏟아부었다. 내가 돈이 없나? 남편에게 기분 좋게 옷을 사드린다. 당신 참 멋있다. 몸매가 옷을 받쳐주네. 말에 돈 드나? 칭찬해드리니 좋아하신다. 남편에게 할 말이 없으면 당신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좋네. 말씀드려서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장로님에게 이리 좀 돌아봐요. 당신 참 멋있다 말한다. 내가 남편에게 멋있다는 말 자주 하니 기가 사신다. 자신감이 넘친다. 책임감이 무섭다. 장로님 학교 계실 때 소풍날 되면 비가 올까 운동회 때는 누가 다치기라도 할까 염려되어 기도를 많이 했다. 당신이 돈이 없나 밭이 없나 집도 있지 연금도 나오지 멋지게 살아요. 남편에게 말한다. 나는 사람을 파헤치는 사람이다. 남편을 항상 감찰하고 있다. 남편의 고통은 내가 감당해야 한다. 남편을 유리 그릇이라 생각하고 잘해드렸다. 남편이 늙으니 신경 쓰게 하지 않아 좋다. 이놈의 마귀야. 우리 남편은 사랑하지만 그 속에 든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한다. 나는 남편과 상의할 일이 있으면 식사 후 30분이 지나서 말을 시작했다. 남편이 소화될 시간이 필요해서였다. 10분이 문병 가시는데 점심 식사를 꼭 대접하시라 부탁하며 돈을 드리면서 돈이 이렇게 좋은 걸 알았다. 우리가 건강하니 돈이 안 들잖아요. 남편에게 말했다. 놀아봤어야 놀 줄도 알지. 불쌍한 명근이 돈도 써봤어야 쓸 줄 알지. 있는 돈 다 교회에 갖다 주고. 남편 장로님의 말이다. 나는 남편에게 교회 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 교회 나가도 등록 안 하니 사탄이 틈탔다. 잔병 치료를 하다가 교회에 등록하니 하늘나라에 출생 신고한 듯 사탄이 틈타지 않았다. 내가 죽어봐. 당신이 누구하고 얘기하나? 남편에게 말했다. 왜 당신 얼굴이 늙었어? 자식이 속썩이나 내가 속썩이나? 남편 장로님 얼굴이 늙어 보이면 너무 속상하다. 내가 당신에게로 두 손을 불끈 쥐고 달려가고야 말 테니까 서울에서 기도하고 서산의 남편에게 전화한다. 나는 내 아이들을 다 방학 때 낳아 남편이 몸조리를 잘 시켜주었다. 당신이 애들 교육을 잘 시켰지. 남편의 말씀이다. 나는 늙어서 장로님 고생 안 시킬 거라고 굳게 결심했다. 장로님은 농담 많고 무게 있고 빈틈없는 분이다. 남편이 있으니 감사하다. 남편이 못생겼어도 감사할 텐데 잘생겼으니 더 감사하다.
내가 남편 하나는 정말 잘 만났네. 나 혼자 감사했다. 첫째는 정말 잘생겨서, 두 번째는 나에게 일을 안 시켜서 감사했다. 남편 잘 얻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젊을 때 늦게 오셔도 남편 계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아무 말 안 했다. 남편 계셔서 장로 모임에 가니 감사하다. 늙으니 남편이 잘해주어 요새는 살만하다. 살아준 것도 감사해서 다 받아줄 것이다. 장로님 계시니까 감사하고 어떤 일 있어도 잘해드리려 한다. 여자가 맞춰줘야 한다. 나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내가 뭐 잘못한 것 있어? 하지만 그 말은 안 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남편이 뭐라 해도 더 사랑하고 더 잘해줘야지라고 생각한다. 딸기를 남편에게 드릴 때는 꼭지와 끝부분을 잘라내고 가운데 부분만 드린다. 남편이 기분 좋으시라고 1년에 몇 번씩 이불을 환한 색으로 색깔 맞춰 바꿔드린다. 장로님 칠순 때 받은 돈으로 구세군에 종과 십자가를 해드렸다. 여러 교회에 십자가 해드렸다. 당신 돌아가시기 전에 전구랑 부품을 다 바꿔놓고 가시라고 말한다. 장로님은 명절 때마다 서울 오시면 경비원들에게 5만 원씩을 봉투에 담아주신다. 장로님은 젊어서 아이크림 등 화장품을 사다 주시며 내가 일 많이 한다고 야단치셨다. 난 어떻게 해야 남편에게 잘하나 생각한다. 양치, 세수, 발 잘 씻으시고 깔끔하시니 정말 감사하다. 세수는 박력 있게 푸드득 하셔도 한 번도 말한 적 없다. 세수도 맘대로 못하나 말 안 하니 싸움이 안 된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워도 더워도 행복하니 그냥 행복하다. 부부가 이렇게 좋다. 장로님은 노후 대책하라고 내게 통장을 만들어 주었다. 서울 오려면 새벽 2시 반에 일어나 반찬 만들고 식사도 한다. 서울 가려고 새벽부터 아침 진지 드리고 나오려면 남편은 명분이 불쌍하다고 말해준다. 남편이 낭비하는 것 같아도 당신은 쓸 자격이 돼 말씀드린다. 봉사밖에 할 것 없다. 나는 성가대장, 봉사부장, 여전도 회장, 전도부장, 건축위원장 등으로 교회에서 봉사했다. 교회 일은 내가 다 해야 하는 줄 알았다. 우리 집이 새도 교회에 먼저 건축했다. 물바지를 여러 개 바친 우리 집보다 교회에 더 애착심이 갔다. 하나님이 기도시키셨다. 교회에 봉사해도 이건 내가 해놨다 말한 적 없다. 신앙생활은 보람도 있지만 외롭기도 하다. 나는 교회 봉사할 때 누구도 모르게 즐겁게 했다.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해서 교회에 나갔다. 어떤 목사님은 나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희생에서 나온다고 하셨다. 내가 의사도 아닌데 아는 듯이 말하는 것도 대단하다. 비전센터 건축하며 사람 심리를 알게 됐다. 나는 중간 역할하며 심부름하고 고생을 많이 했다. 비전센터 짓는 것 지금 같으면 못했을 것 같다. 가슴이 아프고 말이 막힌다. 비전센터 짓는 동안 하나님이 너는 사람에게 칭찬받지 말아라 하셔서 한 번도 서운한 적 없었다. 비전센터 지을 때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행정적인 것은 교회에서 하고 건축은 윤 장로님 댁에서 했다고 말할 때
교회에 잘못된 것 없애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먹구름이 거쳐나가게 해주시고 햇빛으로 걸어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다. 하나님은 냉정하시다. 비전센터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셨다. 남는 건 시기 질투만 남더라. 본제단에 가서 엎드려서 눈물 기도하고 싶었다. 잠깐 떠나고 싶다. 2-3시간을 울면 더 큰 역사가 날 것 같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더 많으면 좋겠다. 있는 거 다 털어 비전센터 마무리했다. 빚 안 지고 다 마무리했다. 교회 일은 내가라는 것이 없어야 한다. 생각도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다. 너무 멋지시다.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인터뷰하자는 기자 때문에 새로 시작했다. 교회는 혼자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 저도 힘들어요. 다 갚아야 하잖아요. 건강도 해야 하고요. 비전센터로 바치니 유지하느라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애들은 하나님께 맡겼다. 평생 역사에 남았다. 강대상 꽃꽂이가 약간 비뚤어지면 몰래 바로잡아 놓곤 했다. 난 잘한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된다. 서울에서 기도 끝나고 우리 교회에 수요 예배 참석하러 간다. 교회 위해 올 한 해도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의 영을 주시라고 기도한다.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며 실망하고 의욕이 없어졌다. 난 다른 사람들을 다 사랑해서 기도하기 힘든 줄 몰랐는데 지금은 사람이 어렵다. 당신 성격은 미워하지만 당신은 미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밉지는 않지만 왜 이렇게 잘못됐나? 그 잘못된 것에 근원을 쳐부숴주고 싶다. 날 괴롭히면 그 사람이 더 불쌍하다. 침술은 왜 피우나? 돈 안 드는 사랑도 못하나? 무엇인지 모르게 허전해서 눈물로 내 몸을 다 적실 것 같았다. 기도원 가서 기도한 후 울고 싶은 것이 없어졌다. 동네에서 어른들 대접하는 여행 가서 아이스콘을 많이 사서 대접할 때 혹시 나중에 착오가 생길까 봐 영수증을 받아 놓았다. 나는 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다 주지 않았다. 난 두려울 것이 없다. 우리 동네에서는 동네분이 병드시면 먼저 봉투나 잡수실 것을 들고 찾아간다. 입원하시면 어떠신가 문병 가고 퇴원하시면 잘 계신가 다시 찾아가 뵙는다. 겨울에는 빙판길에 봉고차 빌려서 서울까지 문병 가기도 한다.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많다. 뒤집어 씌우는 사람도 있다. 책을 낸 뒤 누가 책 얘기하면 기죽었다. 책 내고 사람들 속을 알게 됐다. 내 책은 예언이다. 내 책은 답이고 영양이다. 영의 세계보다 육의 세계를 파헤친 것이 내 책이다. 꼭 지켜야 할 것, 해도 괜찮을 것, 해선 안 될 것, 해선 절대 안 될 것을 쓴 것이 내 책이다. 난 일이 너무 재미있다. 기도해가며 불편한 것은 말 한마디 안 했다. 나는 내 것 챙긴 것 없다. 손만 대도 병 낫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심부름 값이다. 우리 친정에서는 가을에 시루떡을 가득해서 온 동네에 돌렸다. 옛날에는 일꾼 1명 오면 애들이 서너 명 따라왔다. 나는 애들 먼저 먹이고 나서 어른들을 드리고 남편들 것까지 챙겨 나중에 가져가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옛날부터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방 하나, 화장실 하나씩 들여서 50분만 모시고 살려고 했다. 나는 불평불만, 원망 없이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강했다. 50여 년 전 새댁 때 시아버님이 10만 원 주셔서 3만 원으로 목판 짜고 구멍가게 했다. 풍선, 연필, 떡볶이, 공책, 빵, 모기약 등을 팔아 어머니 댁에 동태 사다 드렸다. 계란 하나를 가져오면 자연공책 2권 줬다. 나는 일이 즐겁고 재미났다. 난 열매 맺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난 부자야. 예전에 내가 자주 하던 말이다. 난 마음이 행복하니 사고 싶은 게 없었다. 나는 사람들 3명만 모이면 주눅들어. 잔치집에 가도 할머니들 사이에 숨어서 국수를 먹었다. 3사람만 모여도 떨렸다. 나는 커피 한 잔 편하게 앉아서 마셔본 적이 없다. 98평 주택의 일을 혼자 다 하고 있다. 기도하는 날이 쉬는 날이다. 난 왜 이렇게 일을 잘하는지 몰라. 일 잘하는 것 두고 내가 나를 칭찬한다. 내가 참 착하긴 착했더라. 밤 9시에 잠자리에 누웠다가 새벽 2시 45분에 일어나 밥 안 치고 3시경 새벽 기도 드리러 교회에 간다. 집에 정신환자 40명쯤 데리고 살았는데 남편이 학교에서 어려운 일 있다 하실 때 나는 다른 세상 사는 사람을 상대하는데 학교는 정상적인 사람들 아니냐. 끝까지 설득하면 변화된다 말씀드렸다. 기도줄 잡히며 지나간 한 해가 그렇게 아쉬워 기도 많이 했는데 자신감이 넘치더라. 앞으로 엄청 많은 일을 할 것 같았다. 난 성공한 사람이다. 누구든 남 핍박하는 걸 보면 차라리 나를 한 대 때려주는 것이 낫다. 남 핍박하는 것은 정말 싫다. 난 누가 남을 미워하는 것을 못 본다. 나는 남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싫다. 다 성격 차이지. 상대가 되어야 싸운다. 다 성격 차이이므로 이유를 묻지 않았다. 남 미워하는 말을 누가 하면 말하는 사람이 손해나는 것을 아니까 내 가슴이 아프다. 나는 남이 잘못한 것을 기억은 하지만 조금도 미워하지 않는다. 지금은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고 일도 잘하죠? 형님하고 나하고는 부모님 잘 만나서 논빼미에 가서 일을 안 했다. 호강은 형님하고 내가 했다. 형님에게 내가 한 말이다. 아들을 잘 키우셔서 며느리인 내가 호강하니 너무 감사해서 시부모님께 아니요 소리 한 번 안 했다. 순종했다.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으려고 고향을 안 떠났다. 뭘 못할까 생각했다. 나는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어도 후회 없이 일했다. 옷에 입는 닷새배로 200만 원 들여 수의 만들어 함에 반듯하게 넣어 살아계실 때 미리 준비해드렸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일절 말 안 하고 내세운 적도 없다. 남편과 신우님이 수의에 대해 알아보느라 애쓰시기에 내가 알아서 할게요 말하고 큰 신우님 수의도 만들어 10수년째 보관하고 있다. 교만이란 건 왜 나온대요? 손에서 힘이 나온다. 정신 환자들의 몸 씻겨주고 옷 사주고 했다. 누가 식사 대접한다면 나는 밥 먹을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시간이 아까워 먹어본 적은 거의 없다.
처음에 기도 안 하려고 피해 다녀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담 너머도 오고 새벽 기도 간 후에 들어와서 창고에 숨었다가 남편 출근하시면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 한 번 넘어가 주었더니 다시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어서 상상 속에 빠졌구먼 말해줬다. 나는 허점이 없어서 흔들리지 않는데 사람이 약해지면 침투한다. 나는 귀신을 다루는 사람이다. 지나간 세월이 너무 아깝다. 출판 기념회 때 받은 돈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있는 거 다 드리려 했다. 어떻게 해서 오르간 2대 값이 들어왔다. 하루 만에 2억 6천만 원을 모으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교회에 헌금하려 생각하고 서오르는데 벚나무 가지에서 노란 잎이 사방으로 바람에 날려 멋지게 쌓인 것을 보았다. 가지까지 춤을 췄다. 세포 하나하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춤추는 낙엽이 돈으로 보였다. 당신이 1억 원 냈나? 남편이 물었다. 내가 돈이 무슨 필요 있어요? 교회에 오르간을 봉헌했을 때 사랑의 교회에 불씨를 던졌네. 남편인 장로님이 말씀하셨다. 1억 원의 돈이 많지 않게 여겨졌다. 하나님께 다 바쳐 기분 좋다. 베풀었다는 것이 좋다. 베푸는 것도 통로를 잘 뚫어야 한다. 예전에 우리 집에서 기도할 때 정신 환자들이 장로님의 가장 좋은 밥주발, 은수저 등 아끼는 것을 깨면 한 번도 속상해하지 않았다. 나한테 보여주지 말고 조용히 갖다 버려요. 더 좋은 것 주실 거야 말했다. 마귀는 속상해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로 시작해서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5절을 다 부르고 그 다음엔 부름받아 나서니 몸 하나님의 나팔소리 빛의 사자들이여 이 찬송들을 부르며 잠을 자지 않고 일을 많이 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찬송을 특히 좋아했다. 시험 당할 때에 악마의 기교를 즉시 물리치사 부분에선 즉시에 있는 힘을 다해 강조하여 시험이 올 때 빨리 물리쳤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찬송은 부르면 겸손이 나온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손으로 은혜를 받았다. 인간 됨됨이를 고쳐서 일해서 먹고 살 사람은 일하게 하고 물질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도록 분별하게 했다. 나는 분배의 은사가 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기쁨이 파도치고 후회 없으며 식구들한테 잘하게 된다. 가족 중 한 사람이 기쁨으로 파도치면 가족들이 연결되어 하나 된다. 능력은 사랑에서 나온다. 외롭길랑 그만두고 하루가 정말 바쁘게 지나간다. 너무 바쁘게 살아서 갱년기가 뭔지도 몰랐다. 나는 일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다. 이 즐거운 일을 누구에게 맡기랴. 난 너무 멋지게 산다. 엄청나게 알뜰하지만 옛날부터 불쌍한 사람의 물건을 다 팔아줬다. 새 것은 다 남 주고 헌 것은 내가 쓴다. 무섭게 절약해서 나한테는 안 써도 남에게는 멋지게 쓴다. 난 집에서 조금만 어렵게 해도 기도하지 못한다. 사랑받으니 물만 먹어도 소화가 잘 된다. 나는 하나님이 갈고 닦아주셨다. 누구나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서산소 올 때 직장도 아닌데 내가 꼭 와야 되나 하다가 서울 와보면 보람이 있다. 젊어서는 둥둥 떠다니다시피 감사하며 일하고 다녔다. 먹을 것도 많아 감사하다. 화낼 필요가 없다.
나는 어려운 것 다 하나님께만 하소연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콩밭 속에 숨어서 울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 건강 주시면 앞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셨다. 남은 생애를 하나님 위해 살아야 한다. 나는 친해도 우리 둘만 알자는 비밀이 없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 기쁘다.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신다. 나는 바보같이 살아서 지금까지 조용하게 살았다. 뭐든 금방 잊어버렸지만 겁도 많고 정도 많아 심장이 나빠졌다.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않는다. 벌초 날짜도 우리가 정하지 않는다. 오며 가며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되어서다. 가는 것도 부조, 오는 것도 부조다. 기도 시작하고 30년 넘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밥은 2끼 먹은 적이 많았다. 배고프지도 않았다. 3끼 다 먹은 것 몇 년 되지 않았다. 요즘에는 몸이 좋아져 어깨살이 빠졌다. 나는 머리가 아픈 것도 몰랐다. 주님과 동행하니 그저 기쁘고 행복했다. 나는 햇빛 안 봐도 산다고 할 정도로 밖에 나가지 않던 사람이다. 지금도 집에 있는 것이 제일 좋다. 20여 년 전쯤 막내 시누이 학자금 대출금 700만 원 갚아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10수년 후에 시누이가 갚으려고 하다가 알려지게 됐다. 젊어서 교회 위에 고생하신 노인들을 대접한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몸 닦기 어려우시니 사우나 모시고 가서 때밀어 드리고 식사 대접해 드렸다. 연세 드시니 여기저기 나오고 울퉁불퉁해서 정신이 없었다. 다치실까 봐 걱정이 많았다. 나는 매일같이 새벽 3시부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리한다. 우리는 호강도 해봐서 어지간한 고생은 다 참을 수 있다. 나는 교회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잡수시는 입이 너무 예뻐 보인다. 매주 교회에서 점심 식사 후 초콜릿, 사탕을 나누어 드릴 때도 성의 있게 드린다. 알아주거나 말거나 교회에서 얼굴 보며 웃는 것이 내 나름의 인사다.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아서 기운 없던 몸에서 쨍 하고 활기찬 목소리가 나왔다. 돈이 이렇게 쓰이는 것이 좋구나 생각하고 며칠 동안 눈도 못 뜨다가 갑자기 힘이 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기운을 주시는 것 같다. 돈은 이렇게 쓰는 거야. 삼성에서 초대권을 주어 어른들을 모시고 갈 때 혹시 추울까봐 머플러, 점퍼 등을 준비해서 감기 걸리신 분이 한 분도 없었다. 기도할 때는 나라를 위해, 경제를 위해, 젊은이들을 위해 두루두루 기도한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우리나라 이름을 세계에 빛내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에 기도한다. 나는 내게 필요치 않은 얘기는 듣지도 않고 상관하지도 않는다. 나는 누구에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몸이 어지간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우면서 살까? 취직시켜준다고 뇌물 받은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한다. 진실성이 중요하다. 나의 기도는 첫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다. 사랑은 암도 녹인다. 일은 즐겁게 해야 한다. 일하며 불평불만하면 축복권이 없다. 나는 똑똑한 말은 할 줄 모른다. 난 다른 사람의 몸을 굉장히 아낀다. 내 손을 세로로 세우면 굳어져 당기는 것을 칼같이 자르기도 한다. 손가락 끝을 세워 침도 놓으며 손바닥을 대면 불로 지지는 것처럼 뜨겁게 느껴진다고 했다. 기도가 돈이 드는 건가? 나는 몸을 사리지 않았다.
눈물은 너도 좋고 나도 좋다. 감사 눈물은 대굴대굴 굴러도 시원치 않다. 눈물 없으면 하나님 날 버리셨어요? 여쭤본다. 개소주 내릴 때 약재 18가지 넣어 30시간 불 때면 엿같이 된다. 5만 원의 품삯 받아 종탑을 바쳤다. 당진, 면천 등 여러 군데 교회에 십자가를 해드렸다. 축복이 우리 집으로 흘러들어왔다. 난 너무 좋아서 기쁨이 파도친다. 내 돈은 품삯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돌려드린다. 나는 땅에서 뛰어넘은 사람이다. 내가 편히 잠을 자면 열매가 없다. 계속 머릿속으로 뺑뺑 세계를 돌며 기도한다. 누가 상처 주면 그렇게 어린 사람들이 뭘 알아?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잘 아는지 몰라.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 낫는 것처럼 손으로만 스쳐도 병 낫는 것이 신기하다. 나도 기도해주며 너무 신기하다. 힘으로 하면 못한다. 기름병 하나 못 단다. 난 돈 빼가는 것을 막아주는 사람이다. 집안에 좀 먹는 것을 파고 들어가 돈 세는 것을 막았다. 나처럼 호강한 사람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 하늘의 푸른 구름은 꼭 박혔지만 풀어지면 뭉게구름 떠다니는 것 같이 연해진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풀어진다. 자식에게 앙앙대는 부모도 있지만 나는 자식이 뭘 해주면 안타깝고 마음이 잘 자라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힘들지 않다. 그걸 알고 마귀가 나를 괴롭힌다. 난 하나님 축복을 받아 하나도 부족한 것 없다. 자유가 없나 돈이 없나 남편 자식이 속을 썩이나. 나는 한 사람도 미운 사람 없다. 공부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많지만 내가 해보니까 남는 건 봉사밖에 없더라. 우리 모두가 나라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린다. 나는 멋부리지 않고 일만 열심히 했는데 그게 축복이더라. 나는 잡음 들어갈 얘기는 안 한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표고버섯 키울 때 한 번 종균 넣고 치면 얼먹어서 퍼진다. 내가 무능하니까 체험하게 하신다. 나는 보들보들 새싹 같은 심성을 가졌다. 하나도 걸릴 것이 없다. 당당하게 말한다. 예전에 서울에서 집에 가려면 3시간 반을 어차피 가야 하니 조급하지 않았다. 난 뚜벅뚜벅 걸어왔다. 조급하지도 않고 한눈 팔지도 않았다. 기도방은 사람을 개조시키는 곳이라고 이름이 났다. 예수 믿으려면 윤 선생님 사모님 같이 믿어라 말들을 했다. 나는 세계에서 둘도 없는 사람이라고 소문났다. 나는 남의 돈을 정말 아꼈다. 내가 항상 잘하는 것은 아니었다. 파마를 하면서도 중간에 기도하러 가서 시간을 못 맞추어 빠글빠글한 머리가 됐다. 예전에는 부흥회 때 모든 성도 다 모시고 대접했다. 주지도 받지도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나는 음식도 먹고 싶은 것이 없다. 만족을 채워놓으니 부러운 것 없다. 내게 한 번 준 것은 내가 누구에게 돌리든 이유를 묻지 마라. 사람 세계에선 미움이 없다. 나의 큰 특징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기 싫다. 옛날 나빴던 기억 다시 꺼내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이런 생각 나지 않게 해주세요. 생각을 바꿔주세요. 기도한다. 나는 요동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내게 상처 주는 것은 나를 갈고 닦으려고 나를 두드리는 것이다. 우리 집은 새 나가는 것이 없다. 자식들이 부모 것을 빼앗아가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은 독립심 있게 컸다. 큰아들 군대 갔을 때부터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다가
두 아들 다 제대하니 가끔 빠지게 되었다. 두 아들 옆에 두니 하나님을 덜 찾게 되더라. 편안하면 하나님께 덜 가까이 가게 된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다른 어려움 오기 전에 새벽기도 열심히 나갔다. 기도하는 집안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다. 장로님과 내 기도가 샜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중에 크게 효도할 것이다. 큰아들이 중국에서 중의학 공부한 것은 하나님 축복이다. 큰아들이 아부를 할 줄 아나 활발한 사람이 아니니 봉사하며 살라고 중국으로 중의학 공부하러 보냈다. 보고 느끼는 게 공부라고 보내서 20년 넘게 공부했다. 당신이 앞서갔어. 몇 년 뒤 장로님이 말씀하셨다. 큰아들에게 우리는 땅이 있어 농사지어 쌀 있고 집 있으니 욕심 부리지 말고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봉사하며 살아라 예전부터 말했다. 나의 이 기도는 물려줄 수 없지만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모른다. 며느리는 선교사 역할을 했다. 문제 있는 애들을 밥해 먹여가며 상담을 했다. 드러나진 않아도 그게 선교사다. 우리 엄마 우렁껍데기 떠나가네. 엄마가 애쓰는 것이 안타까워 큰아들이 가끔 하는 말이다. 아들들이 집안일 하면 가슴이 잘잘하며 내가 먼저 지친다. 우리 애들은 눈 오면 할머니 때 가마솥에 군불 떼어 뜨거운 물 만들어 드렸다. 애들이 착하긴 착했다. 눈 많이 오면 할머니 마실 가시라고 동네 집으로 가는 길에 눈을 다 치워 길을 만들어 드렸다. 밭에서 뽑아 담근 열무김치를 경비 아저씨들에게도 드려라라고 둘째 며느리에게 말해 주었다. 서울 가려고 옷을 찾는데 옆집 할머니가 큰애기가 옷보따리 2개 이고 건너집에 가더라고 일러주었다. 가보니 큰딸이 아버지 코트, 내 외출복, 자기 교복 등 식구들이 입는 옷을 한가득 가져다 주었다. 큰딸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 할 때 줄 수 있을 때 주려고 해요. 없으면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이렇게 말한다. 막내딸은 우리 엄마는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바느질하고 뜨개질하는 엄마였다 말한다. 막내딸은 참하고 성실하고 말없고 실수 없다. 인내심 많고 신중하고 진실 겸손하다. 나는 애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애들이 돈 달라면 줄이지 않고 더 주었다. 나는 자식에게 아무 소리 안 한다. 난 애들을 달달 볶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면 다 살 수 있다. 엄마를 마음으로 판단한다면 엄마에게 고칠 점이 뭐냐, 어떤 점이 나쁘다고 생각하느냐 막내딸에게 물었더니 우리는 엄마 사랑만 먹어도 산다고 말했다. 나는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여러 어른들에게 대접해드렸다. 나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관심 있다.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려고 했다. 여기저기 다니며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다. 잠깐 졸다 일어나도 푹 자고 난 것 같이 새 힘이 나고 새 아침이 밝은 것 같았다. 일을 즐겁게 해야 스트레스 안 생긴다. 나는 고생했지만 보람도 많았다. 다 좋을 수는 없고 다 맞춰가며 살아야 한다. 나는 정이 많아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고 싶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안타깝고 걱정되어 잠 안 올 때가 많다. 난 내 속으로 혼자 공부가 굉장히 많다. 넓은 데서 여러 사람을 보며 배우는 것이 많다. 얼굴만 봐도 진실성 있는지 가식하는지 다 알 수 있다. 난 눈만 뜨면 일한다. 노력하면서 뭐든 할 수 있다고 밀고 나가는 정신력으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일이고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안 하면 영이 가라앉는다. 난 이 나이에도 기도하는 일이 만족스러워 기쁘게 기도한다. 기쁘면 얼굴이 지치지도 않는다. 기쁨이 파도치는 것 같다. 마음이 기뻐 어려운 것을 못 느낀다. 나는 강단에 서기만 해도 설교가 나왔다. 설교 준비를 해본 적이 없었다. 영의 양식 먹으니 배고프지 않았다. 새벽 2, 3시에 기도하고 들어오면 4시 반에 벌써 기도하러 가자고 데리러 온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교포 의사가 혀 치료는 세계적으로 없다고 했다. 봉사하기 위한 시간을 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병원에 잘 가지 않고 살았다. 병원에 가서 젊은 사람들 아픈 것을 보면 너무 가엾고 가슴이 아프다. 나는 속에 든 앙금을 다 건져내는 사람이다. 굶고 잠 안 자면 당뇨 생긴다. 나는 다 이겨내서 과로인지 아닌지도 몰랐다. 나는 선물로 받은 좋은 반지 없어져도 누가 잘 쓰겠지 생각하고 다 잊어버렸다. 되씹고 되새겼으면 병났을 것이다. 나도 사람인데 나를 부러워하는 줄 알았으면 기도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나는 잠도 잘 안 자고 집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다. 기도해 주다가 누가 말을 안 들으면 마음이 아파 잠을 못 잔다. 나는 자손들이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게 하려 한다. 인생은 각각이다. 나이 들면 자손들이 뭐 하는지 물어보기도 어렵다. 나는 아파도 아프단 말도 못한다. 난 할 말도 다 못하고 산다. 나는 깊이 들어가 풀이를 해준다. 잠깐 꾼 꿈속에서 얼마나 행복을 느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행복할 것 같다. 행복에 대한 큰 경험을 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행복을 한번 체험해봐. 한번 그런 하나님의 행복을 느껴봐. 아무리 어려워도 불만하지 않게 한번 행복한 걸로 다 갚아줬다. 너무 행복하니 정이 그곳으로 뺏겨진다. 내가 뭘 알기를 하나. 내가 사람에 대해 실망을 하니 뭐든지 이길 수 있는 행복을 느끼게 해주셨다. 그 맛을 봐야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 뛰어넘는다는 것은 참는 거지만 행복은 그것에 비교할 수 없다. 누가 아프면 그 사람의 아픈 것을 내가 느낀다. 아파 죽어도 크게 원통할 일 없다. 나는 지금 행복하기 때문이다. 그 행복을 풀어내야 한다. 너무 행복해서 다 이루어졌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셨다.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다. 왜 열심히 일해서 남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나? 우리 자손들이 잘 살려면 우리 마음이 짓눌려 가면서 희생해 가면서도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나는 가고 싶은 것도 없다. 하나님께 뭐 갖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 없다. 예전에 큰일하는 분이 병들면 남편, 자식이 없다면 내가 저분 대신 죽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살아보니 정말 재미있고 진짜 행복하다. 인생 짧으니 빚을랑 내지 말고 예쁘게 입고 재미있게 살자. 난 놀지 않으려 한다. 서산 아래층에 노인들 모셔놓고 텃밭에 채소 등으로 대접하며 살고 싶다. 옛날 교회에서 아무도 몰래 청소하고 가면서 하나님 집 깨끗이 청소하고 가요 말씀드리고 왔다.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수준 높여놓으시면 낮출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드리며 저를 도와주세요 부탁한다.
마귀가 싸움 시키려고 했는데 싫다고 했다. 난 남들 앞에서 튀지 않게 행동했다. 세월이 가면 알게 되겠지. 비밀이 어디 있어? 나는 기도만 하고 놀아본 적이 없다. 남 걱정만 했다. 일 중독이라고들 말한다. 난 사람은 안 무섭고 하나님만 무섭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살펴보시기 때문이다. 경비 아저씨를 보면 수박이라도 뭐라도 사드리고 싶어 견딜 수 없다. 상사 책상에 꽃 한 송이씩 꽂아 놓으라고 일러줬더니 소사가 정식 직원이 됐다. 나는 걱정 말라고 용기를 준다. 한참 능력받을 때 시련이 많았다. 떠보며 미혹하는 마귀 역사도 있었다. 외국에 다녀와도 자랑 같아 말 안 했다. 땅에서 뛰어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을 들어도 아무 상관없이 물리친다는 것이다. 공중의 것을 연구한다는 것은 영적인 얘기다. 이것 참고 저것 참았더니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 나는 옛날부터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헛된 시간 보내지 않는다. 시간을 아껴 쓴다. 나는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다. 시간을 다이아몬드처럼 살아왔다. 내가 참 알뜰하다. 살림의 보탬이 되려고 닭, 오골개, 돼지, 소 등을 열심히 키웠다. 사료를 사지 않고 저녁 무렵 쉴 시간에 아카시아 잎을 뜯어다가 먹였다. 일을 해야 살맛이 난다. 뭘 해서 저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나 계속 생각한다. 살기 편한 사람이 우울증 더 많다. 나는 너무 바빠서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었다. 처녀 때 일 욕심이 많아 딴 애들 놀 때 나는 논두렁에 두렁콩을 심어 한가마니를 수확했다. 남이 하지 못하는 일 내가 하니 더 즐겁게 일해야 한다. 지금까지 나에게 일을 주셔서 감사하다. 나는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 손자가 어질러도 한 번도 화가 안 난다. 혈기 안 생기고 화가 안 난다. 내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고 싶다.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어려울 때도 때가 되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지식해야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생각했다. 하나님은 내게 뭐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 나는 무릎이 깨져도 병원 갈 줄 모르고 그냥 주무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했다. 난 하나님이 너무 두렵다. 말씀하시면 얼른 깨달아 회개해야 한다. 불평하거나 의심했으면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 뜻은 다 이루어지지만 꼭 시련이 따른다. 하나님 믿게 된 것이 가장 행복이다. 감사 말고는 할 말이 없다. 다들 아프다고 하는데 나는 혼자 생생하게 나이를 잊고 살았다. 내 말 잘 들으면 행복해지고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은 어렵게 살더라. 나는 얼굴 굳어본 적 없다. 사랑과 감사가 있고 최선을 다하고 사니 항상 밝은 얼굴이었던 것 같다. 남에게 짐이 된다면 그땐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시면 좋겠다. 그동안 나는 애들에게 돈 줄 줄 몰랐다. 오로지 하나님 일에만 힘썼다. 70세가 넘어서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며 돈이 필요한 줄 알았다. 나는 남의 말 절대 못하게 하고 돈 드는 건 다 내가 했다. 나는 남편 번 것은 자손도 있고 해서 손대지 않았다. 새벽 2시 45분에 일어나 교회에 가 앉으면 하나님 품 안에 폭 안긴 기분이다.
옛날부터 잔칫날이 되면 밤새 혼자 준비를 다 했다. 말없이 미리 준비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기도한다.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 묵상기도 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 요즘은 고상하게 미친 사람들이 많다. 나는 처음에 정신 이상자를 주로 고쳤다. 어려운 일 있으면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구나 생각된다. 아무리 중환자도 대문 앞에 오면 나는 사랑으로 안아주었다. 받은 은혜 쏟지 않게 유지해야 한다. 속에서 기쁨 살아있으니 해같이 빛나는 마음이다. 내세우지 않고 말없이 일만 했다. 나는 잘난 척은 해본 적 없다. 내세우지 못한다. 이런 고생은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하고 단둘이 있는 것이 너무 좋다. 연단이 더 커질수록 갈고 닦아주신다. 나는 행복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다. 나의 말은 전부 생활 속의 체험에서 온 것이다. 기도받고 쥐밤 한 주먹 준 교인에게 축복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몇 년 후 단무지 공장을 여러 개 하고 있다고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으니 거저해 주어라 하셔서 기도해 주고 물도 안 마시고 다녔다. 언제부턴가 물은 마시라고 하셔서 그 집의 펌프에서 물을 퍼서 먹었다. 내가 눈물 한 방울 흘리니 하나님이 얼른 응답해 주셨다. 나이 들어 눈을 떠보니 안 좋은 사람이 너무 많다. 잘 되는 사람 밀어주고 싶다. 화날 일 없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을 위해 하늘에서 보내신 특수 집단이다라고 우리 식구를 말한 사람도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멋지게 살았다. 죽으려는 사람은 살고 살려는 사람은 죽는다. 요즘은 무식한 사람이 눈뜨게 됐다. 눈뜬 게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는가 해서 어려워도 어렵다 생각하지 않았다. 체험하면 피부로 느끼니까. 처음 받은 은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성령의 호수 꽂고 물된 동산같이 날로 새롭게 된다. 발전성 있는 것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한다. 좋은 일 많이 했다. 여러 가정 변화된 것도 기적이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뭘 대접해야 하나,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나 항상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몸을 바치라 하셨으니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밀알 하나 죽어서 많은 열매 맺자고 생각했다. 큰오빠 임종 때 우리는 계속 찬양하고 하나님과 오빠가 대화하시더니 집을 덮은 하얀 구름이 걷히면서 천국 가셨다. 너희는 김치만 먹어도 토실토실 살쪄순이 됐다. 우리 아이들보다 남을 먼저 챙겼다. 나는 새를 보면서도 깨닫는 것이 있는데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참 감사하다. 나는 남편 출근시키고 얼른 추리닝으로 바꿔 입고 밭에서 일했다. 사과 한 상자 들여놔도 부자 못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때 양말 500컬레 사서 경로당, 교회 등 여러 곳에 돌려드렸다. 어떤 회장님 댁에서 시골 어른들 여러 분을 대접했다. 부자들 덕 봤다. 날 위해 산 적이 없다. 누가 상담하면 진단과 해결 방법이 즉시 나온다. 그것이 마스터키다. 옛날엔 내가 똑똑했더라.
우리나라에서 나만큼 노력하면 못 살 사람 없을 것 같았다. 남편이 대학 때 고모님에게 신세 졌다는 소리를 듣고 고모님 환갑 때 내가 키우던 130근짜리 돼지를 잡아서 갖다 드렸다. 지금은 내가 제일 축복받았다. 나는 사람이 그렇게 좋다.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다. 너무 사랑스럽다. 기도받을 사람과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기도하다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느껴보질 못했다. 하나님이 강제로 쉬게도 해주신다. 내 축복은 돈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축복이다. 지혜를 많이 주셨다. 다리 밑 물 내려가는 중간에 가마니를 사방에 두르고 종이 상자 깔고 사는 집에서 중풍 걸린 딸을 밤새 기도해 주었다. 저녁은 굶고 아침에 총각김치 3개, 두부 2쪽을 주어 밥 반 공기와 함께 먹었다. 우리 친정 식구들은 화, 짜증, 혈기 등이 없다. 나는 사람 앞에선 앞서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는 앞장서서 일했다. 실수하지 않는다. 정신 바짝 차려서 늙어도 분별하여 칭찬이나 회유 등을 통해 필요치 않은 말 나오게 해도 속지 않는다. 떠보려고 하고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았다. 자손들이 한번 덮고 간 이불, 요를 다 빨아둔다. 마음이 예뻐야 복 주신다. 제일 못난 나를 택해 쓰신다. 젊어서는 손이 아주 빨랐는데 나이 드니 손이 느려진다. 나는 위로를 많이 했다. 나는 신앙 얘기보다는 가정 얘기를 많이 했다. 있을수록 더 앙앙거린다. 나는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으니 걱정이 없다. 말로 시작해 말로 끝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시고 일 못하게 하시면서 억지로 쉬게도 하셨다.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참나 시험하시는 듯하다. 입학시험 같아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실까 기대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사랑으로 참을 수 있다. 남편이 볕단 들다가 허리를 다쳤을 때 남편 살리려고 문둥이 마을에 가 뱀 50마리 사다가 약탄기에 고아들였다. 징그러워 안 들여다보고 버드나무로 졌다가 남편이 먹을 건데 내가 봐야지 하고 바짝 들여다보며 고았다. 짜서 학교 수업 사이 쉬는 시간에 작은 후문에 갖다 들여 마시게 했다. 또 허리 아픈 데는 자기 똥을 태워드리면 좋다고 해서 옛날 푸세식 변소에서 구더기 속을 헤집어 나무젓가락으로 집어 이틀을 모았다. 섞어 물되면 신문지 비닐에 싸서 뭉쳐 구덩이 파고 왕겨, 나무 부스러기 위에서 태웠다. 다 타면 하얀 숯 2덩이가 나온다. 하얀 숯 2덩어리를 연탄불에 달궈서 소주 1컵에 넣어 노란 액체를 마시게 해드렸다. 상상 속에 빠진 여자를 변화시키면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에도 큰 도움이 된다. 난 잘못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나는 왜 이렇게 생생한 줄 몰라. 너무 즐거워서 어려운 줄 모른다. 누가 알까 무서울 정도로 좋은 걸 어떡하나. 난 너무 즐겁다. 이렇게 좋은데 왜 부어 터져가며 살아? 난 너무 행복하고 기도방을 생각하면 기운이 쌩쌩 난다. 입맛이 나오고 먹어도 배도 안 부르다. 기분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행복하려면 다 드러내야 한다. 내가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 말해보시라. 지금은 살맛 난다. 진짜냐 가짜냐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담을 치셨나 생각된다.
서산에서 실컷 울게 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통령부터 국민들 모두에게 지혜 주세요. 대통령은 지혜와 명철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시고 젊은이들에겐 분별의 영을 주셔서 속지 않는 생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 이름을 날리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다른 나라 도와주게 해주세요. 기도했다. 병 낫고 안 찾아와도 기억은 나지만 서운한 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일러주시니 실수 없었다. 나는 너무 행복한 것을 경험해봐서 걱정이 없어졌다. 너무 행복하다. 서운한 것이 조금이면 행복은 가득이다. 다 맡기고 마음 편하게 산다. 너는 옷도 없더라. 저건 옷도 없는 것이 친정을 가도 저 옷, 시장을 가도 저 옷 하며 정신병 환자가 나를 흉봤다. 나는 한 사람도 미운 사람 없고 시집 식구들도 다 사랑스러웠다. 다른 사람 먹는 입이 너무 예쁘다. 밖에 한 번 안 나갔다. 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걸 요즘 알았다. 살림을 물 살 틈 없이 했다. 흉잡힐 것 없었다. 밥 먹는 시간이면 아픈 사람 한 명 더 건져낸다. 시간 아끼려 식사를 많이 걸렀다. 나는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 병막에 하나 못 단다. 그렇게 나쁜 일하고 자식들을 어떻게 봐? 왜 남의 것을 떼어 먹어? 양심 곱게 사신 큰오빠가 하신 말이다. 남편 앞에서 속상하단 말 한 번 안 했다. 모든 것 다 참을 수 있는데 돈 벌어 오라면 못한다. 살아가며 지혜가 생긴다. 지혜가 요즘에 온다. 밭에 갈 때 물 주먹밥 가져가면 좋았을 것인데 밥 먹으러 중간에 오니 공부하다 말고 조퇴하는 애와 같다. 사람은 땅에 살며 사람을 상대하니 홍수나 가시덩굴도 넘어서야 하는 세상이고 인생이다. 나 하나가 공중의 세상에 있다. 나는 죽기 전에는 남에게 바라는 것이 없다. 주려니 바라지도 않는다. 하나님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교회 나간 지 6개월 만에 학습, 세례, 집사 다 받았다. 그 후 아직까지 실수 않고 나 혼자 체험했다. 나는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서 내 머리에 지혜를 넣으시고 콘크리트 치셨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말 한마디 걸음걸이 하나만 봐도 그림자만 스쳐도 그 심령을 다 안다. 남을 위해 좋게 해주려는 생각으로 산다. 남을 위해 다 주고 싶다. 죽더라도 남을 위해 살고 싶다. 마음이 편해서 건강하고 평생 아프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르니 아프지도 않다. 뭘 알아야 욕심 부리지. 아는 것도 없어 욕심 부릴 것도 없었다. 남편이 몽둥이로 안 때리니 감사하지 않나? 집이 너무 좋아 나가기도 싫다. 나는 돈을 쓰지 않으니까 평생 없어 본 적이 없다. 나는 돈에 집중하지 않았다. 돈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난 사람 다루는 사람이다. 노인 비위 맞추는 것이 어렵다. 영적 공격을 받으면 젊어서는 탁탁 바로 물리쳤으나 나이 들어선 몸을 한번 치고 나간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아이를 묶고 끌고 다니는 마귀가 떠나갔다. 기도하면 해결해 주셨다. 사람 사이에 의상하게 하면 마귀 역사다. 예전에는 성경을 몰라서 마귀를 몰랐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식을 더 사랑하신다. 구국재단 쌓을 때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저 권사님 댁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속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했다. 남의 다락에 들어가 밥 훔쳐먹고 다니는 귀신 들린 5살 아이는 영적으로 파리가 다닥다닥 새카맣게 붙은 것 같았다. 그 아이를 데리고 자며 밤새 기도해 주어서 깨끗하게 되어 부모에게 보냈다. 공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축복이 중요하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대? 기도하지 못하게 나를 쓰러뜨리려는 마귀가 있었다. 가정에서도 영적 도전이 있었고 교회에서도 있었다. 뛰어넘었다는 것은 그런 걸로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난 참지만 남편과 자식은 다르더라. 말하고 싸우면 걸려들었을 것이다. 성냥개비 하나가 큰 산을 태우듯이 손을 대면 타들어가 병이 나았다. 처음에는 병문안 가서 이불 끝을 만지며 이분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다. 여자분은 손 한 번 잡고 건강하세요 말하고 오면 호흡 못하던 사람이 호흡이 돼서 산소 호흡기를 뗐다. 후암동 옥탑방에 살게 됐을 때 하나님 이것도 만족해요. 이것도 만족해요 하며 감사했다. 이런 일하며 집안에서 사랑받기 어렵다. 다 참았다. 감사기도 눈물도 실컷 울었다. 새벽 기도는 여유 있는 시간이므로 다녔다. 일도 열심히 해가며 기도해야 한다. 엄마가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봉사를 많이 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이다. 옛날에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서 나는 우리 집에 세든 집 애들 밥해 먹이고 동네 애들을 다 옷 끼워서 입혔다. 동네 애들 때문에 뜨개질하고 바느질을 많이 했다. 바르게 사는 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려 했다. 깨끗하게 살며 필요치 않은 말은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쉬지 못하게 심하게 부려잡수셨다. 겸손해야 별나게 보이지 않는다. 나는 촌스러워서 잘난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대해야 한다. 식탁에서 생수가 퐁퐁 솟는 환상을 본 후 건축가 집사님의 축복권이 돌아와 큰일을 하게 됐다. 우리 음암교회에 앰프, 에어컨 등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내가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한다. 이런 정신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이날까지 건강한 것 같다. 타고난 체질을 건강하게 주신 것 같다. 나이 드니 더 깊이를 느낀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 어떻게 쓰시려나 생각했다. 나는 아는 것, 본 것, 들은 것 없으니 화날 것도 없다. 아는 척하는 것보다 낫다. 텔레비전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가 보여 심야 토론만 봤다. 나는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쓰지 않았다. 내 눈물만 보면 하나님이 벌벌 떠시는 것 같다. 다 품으면 다 내 자식이다. 네 자식, 내 자식 따로 없다. 신앙 안에서 남을 위해 사는 건 보람이 있다. 나는 후회 없는 인생 살았다. 남은 생에도 계속 그렇게 살려고 한다. 우리는 행복해. 좋은 게 아니라 행복하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지? 진짜 감사해. 그러니까 내가 시간 아껴 하나님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 하나님은 사람의 부모와 똑같다. 자식이 뭘 해주면 잘잘잘 하는 것 같이 늦게까지 일 시키시고 날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다. 내가 해결 못하는 것만 하나님께 기도한다. 날 건드리면 가만 안 두실 것 같다.
나눠야 하니까 좋은 건 남 주고 안 좋은 건 내가 먹는다. 내가 참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여. 요새 와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됐다. 첫째,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시다. 좋을 때 잘난 척하지 말자. 좋을 때 조심해야 한다. 둘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최우선이다. 예배 중에는 나가면 안 된다. 셋째,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려면 마귀가 역사한다. 집안에 좋은 일 생기려면 안 좋은 일이 먼저 생긴다. 기분 나쁘면 사탄의 역사다.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병된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내 몸에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았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고지식하고 순진하게 보람있게 살았다. 밥을 사도 사랑으로 사야 한다. 난 목사님들 식사 대접하는 데서 축복받았다. 나도 하나님이 쓰라는 것은 쓰고 쓰지 말라는 것은 안 쓴다. 과잉 친절하면서도 절제할 건 절제했다. 넘어서서 빠지지 않았다. 과잉 친절은 사랑에서 나온다.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이 첫째, 두 무릎 꿇고 찬송하고 또 주기도문까지 드린다. 마음으론 포기했지만 말은 절대 안 한다. 둘이 상처를 같이 주고받지 않으니 남는 건 없다. 잘하는 줄 알고 또 상처 주고 누적되고 한다. 혼자만 상처받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정원이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 앞에서 중얼거리며 푼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게 뭐가 맺힌 게 있나? 욕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조용히 있었다. 이유를 안 묻는다. 땅에서 뛰어넘었다. 마귀가 남편을 통해 날 괴롭히나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는 없다. 나를 쓰러뜨리려 해도 왜 그러냐 말 한마디 안 했다. 나의 역사, 말 많이 하지 마라. 말 일절하지 말자. 몸은 한기가 있다. 작년부터 손이 느리다. 힘이 없다. 여여사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사모님이라고 부를까요? 여명근 씨라고 부를까요? 여집사님이라고 부를까요? 이 말이 지금 누가 주는 말인가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여집사라고 불러라. 마귀에게 내가 한 말이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날 쓰셨지만 내일이라도 안 쓰시면 행주치마 입고 살림할게요. 하나님 저를 힘껏 부려잡수세요. 하라고 하시면 몸이 부서지더라도 열심히 할게요. 목사님은 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통달했다고 말씀해 주셨다. 마귀에게 끌려다닐 때 차 많이 다니는 삼거리에서 가라 건너라 해도 속지 않고 안 갔다. 젊은 사람들 앞에서 흠집 나지 않게 살아야겠다. 나는 집안일 완벽하게 한다. 마음 즐거우면 뭘 먹어도 오래 산다. 나는 즐긴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일해야지 생각밖에 없었다. 신경 쓰면 안 된다. 그것도 힘들지 않으면 인생을 어떻게 사나. 기도하면 언젠가는 들어주신다 생각했다. 난 하나님 백성을 늘려주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재산이다. 나는 몸에 대해선 세포 하나도 예민하다. 나는 내 것 챙기는 것에 눈이 감겨졌다. 마음이 엄청 부자라서 그렇다. 진짜 받은 사람은 받았다고 내세우지 않는다. 나같이 촌스럽고 모르는 사람이 낫다. 처음 은사 받을 때는 만물이 다 웃고 흔들리는 것 같았다. 기도를 해주다 보면 좋아지더라. 좋아지는 걸 느끼니 나도 신기하다.
은사를 너무 바라지 마라. 은사에 욕심 부리면 마귀가 준다. 나는 싫다고 해도 주시더라. 어제까지 기도 잘하다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매일 기도한다. 평생 감사하다는 말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사람도 내게 그분만은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몇 번이나 하셨다. 홍콩의 한 의사는 내가 침구멍을 너무 잘한다고 놀라며 홍콩과 서울을 오가며 같이 동업하자고 했다. 속으로 생각하고 잔소리하거나 화내지 않는다. 못된 걸 보면서 원수가 되지는 말아야지 하고 나를 가다듬는다. 나는 무섭게 아끼고 부지런하다. 나는 누가 잘 안 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불쌍하다. 미운 사람 하나도 없다. 새벽 기도 가서 울었다. 제2장 예수님의 인도. 은혜 받고 보니 자연 하나를 봐도 아름답고 향나무도 웃고 만물이 방실방실 환하게 웃었다. 일본 산속 전철에서 창밖을 향해 거꾸로 앉게 하셔서 목적지 방향 아닌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하나님, 제가 놀다 왔어요. 밤늦게 기도해주고 왔을 때 남편이 뭐라 하면 속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오 말하고는 이 교회에 필요한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다. 나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다. 유학이 뭐유? 너도 유학 보내지 않았니? 큰아들 가족을 중국으로 보낸 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빛의 사자들이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의 등 뒤에서 내 진정 사모하는 이런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다. 찬양으로 은혜 받을 때는 찬양도 영권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사람을 통해 주신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다. 교회의 어려움을 체험적으로 내 몸으로 느낀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명근아, 힘을 내라. 네 눈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만 아심으로 너는 절대 사람에게 인정받지 마라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교회 본당에 큰 피아노 드리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너 다 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는 17년 전 일도 잊지 않으셨네요. 그걸 이제껏 안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도 어지간하시네요. 그래도 내가 해라. 너희 교회에서는 너밖에 할 사람 없다. 네가 시작했으니 내가 마무리도 해라. 알았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싫어도 해야 한다. 하나님 일은 막을 수 없다. 20여 년 전 교회 헌당식 때도 하나님께서 네가 시작했으니 네가 마무리해라 하셔서 순종해 헌당식 하는 것을 돕게 하셨다. 교인들에게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나를 통해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그랜드 피아노가 들어왔다. 너희 교회에서 너 하나 선택했다. 내가 앞으로 더 큰일 할 사람인데 이만한 고통도 참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초신자일 때 기도하라 하셔서 부흥 강사처럼 다니는 건 싫어요. 당일 갔다 당일 오는 데만 갈래요 말씀드리니 내 남편과의 사랑조차 뺏지는 않겠다 하셨다. 하나님, 제가 어제는 왜 기도줄이 안 잡혔죠? 너는 누가 취중에 얘기하면 듣니?
하나님은 우리 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 내가 말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리게 막아주신다. 서울에 기도하러 갈 때 성경책 10편 1편이나 23편을 펼쳐놓고 하나님 집 보세요 부탁하고 다녀왔다. 세상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세련되셔서 이해하실 거야. 흥하든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니 뭐든 하게 놔두셨다가도 안 되면 고치실 것이다. 하다 죽을지라도 성도 한 명 살리려면 내가 죽어라고 노력해야 한다. 내 기도는 평생 기도다. 아침에 기분이 좋다가 저녁에 나빠지면 쌓여서 병든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일도 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서산에 기도받으러 온 분은 친구가 갑자기 악 하고 놀라게 해 그대로 주저앉아서 3년을 누워 지냈다. 기도받고 부인이 배워서 얼마나 열심히 주물러 주었는지 석 달 만에 일어나 처갓집에 타작하러 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기도할 때 왕 사장에게 너는 돈을 받되 좋은 일을 해라. 너는 내 일을 해라. 네 회사는 내가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분의 사업은 번창하고 그 지역에 교회를 지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미국의 연로하신 목사님께 무슨 선물을 가져갈까요? 여쭈었더니 다 필요 없고 내가 선물이라고 하셨다. 요즘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기도하게 해주신다. 너무 기쁘다. 내가 더 할 일 없나 찾게 된다. 기도해주면 죽고 사는 건 몰라도 그 자리에서 몸이 변화된다. 사람 몸을 하수도 또는 보일러라고 비유한다. 순환이 안 되면 하수도 막힌 것, 보일러 안 돌아가는 것 같이 느낀다. 25년 전 미국에서 의사가 발바닥에 모든 신경이 다 모였다는 새로운 학술 이론이 나왔는데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는 모른다고 하며 나에게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사람의 구조를 잘 아시니 고치는 방법을 아시고 나를 통해 고쳐주셨다. 하나님, 손님이 없어서 병막에도 못 다니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다.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다 나간다. 하나님은 있는 돈 뺏어서라도 하나님 위해 쓰게 하셨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막아주신다. 말문이 막힌다. 봉사하고 싶어 마음이 요동쳤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혼자 있을 때 외롭다. 가치를 모르고 좋은 것을 몰라줄 때 외롭다. 하나님 체험 있으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오늘 필요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펼치면 정말 꼭 맞는 말씀을 주신다. 제주도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찬양하고 교회에서 집회 시작하며 하나님 오늘 필요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펼치니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바로 나와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 주세요.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 제주도 집회 중에 팔 빠진 아이가 울고 와서 방석 3개에 눕혀 팔을 살살 붙였더니 바로 나았다. 너는 섰기만 해라. 네가 하니 내가 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자신감이 생겼다.